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할까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우리의 길을 만드시네.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우리 주는 위대한 통치자,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주 사랑 기뻐 아멘.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님,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연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립시다. 내 마음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내 마음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축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무료의 강물 흐르는 무료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바다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오늘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만한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될 만한 소식.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소식을 접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제가 미국의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에 잠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클라호마에서는 한국으로 오는 그 직항 비행기가 없어서 먼저 달라스로 간 다음에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그리고 인천으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예약된 날짜에 그 시간에 공항에 가서 보니까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연락도 못 받았는데.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저 말고 다른 한국인 아줌마도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를 공항까지 데려다 준 다른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취소됐으면 우리 차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혹시 저도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태워다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오클라호마에서 달라스까지 3시간을 달려서 드디어 달라스 공항에 도착을 하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는데 공항 직원이 이제 제 여권을 보고 컴퓨터에 입력을 하더니 막 놀라고 당황하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못 올 줄 알고 제 자리를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저한테 이렇게 표를 하나 내주는데 원래 제가 샀던 자리가 아니고 저기 비행기 꼬랑지 쪽에 있는 자리 하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라도 있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일단 탑승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생각하면서 생각할수록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싸움 같은 거 못하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내가 항의를 해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항공사 매니저를 불렀어요. 제가 또 심각한 얼굴을 또 지었죠. 또 제 얼굴이 또 그렇잖아요. 이렇게 심각하게 표정 지으면 그렇죠. 무섭죠. 그래서 제가 목소리도 낮춰서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좀 기다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를 들어갔더니 나와서 방송에다 대고 황성수님 좀 데스크로 오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혹시 비즈니스석을 드리면 마음이 풀리시겠습니까? 제가 그 순간 거의 아멘 그럴 뻔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항의하다가 좋은 자리를 준다는 말에 너무 활짝 웃으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참고 근엄하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제 자리로 돌아가는데 제 발걸음이 사뿐사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성일세. 하마터면은 비행기도 못 타고 슬피 울며 일을 갈 뻔했던 제가 자그마치 비즈니스석을 타고 한국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복음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죠. 그것도 내가 무슨 공로가 있거나 혹은 권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다 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소식이 곧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혹시 사는 게 좀 힘들거나 그러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꼭 기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속썩이고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엉키고 엉켜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 우울해하지만 말고요, 한숨만 쉬지 말고 지옥과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소식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구원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공덕이 쌓이면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 다른 모든 종교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다들 자기네들이 뭔가 열심히 해야 나중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게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 양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당신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이미 구원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지금부터 어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은 저 천국에 가서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죽어서 천국 가기까지는 시간이 남았잖아요. 조금 전에 인사 나눈 그 옆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장담은 못하지만 올해는 넘길 것 같죠? 그리고 앞으로도 꽤 사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한테 남겨진 이 긴 시간을 도대체 뭘 하고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꽤 오래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것이 참 행복하고 좋았지만 그렇다고 이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제가 맞은 적도 있고요. 손해도 참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막 성질이 돋는데도 참아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나한테 되게 큰 실수나 혹은 잘못을 범했지만 용서해야 되는 일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도 예수 믿으면서 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세속화의 물결이 굉장히 강하고 죄악이 왕성하게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이러한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겠어요? 점점 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는 세대가 찾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에 있었던 그 강도가 부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처음으로 예수 만나고 믿고 구원받은 그날 낙원으로 갔잖아요. 가성비 해도 이런 가성비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이 예수 믿고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렸겠어요? 11조를 한번 해봤겠어요? 봉사를 해봤겠어요? 그냥 예수 믿은 그날 천국으로 갔잖아요. 그 강도가 여러분처럼 무슨 성경 공부를 해봤겠어요? 아니면 선교여행을 다녀왔겠어요? 믿자마자 천국 가는 거 가성비로는 최고입니다. 제가 그런 말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돈 버는 거 다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죄도 그냥 이죄 저죄 그냥 지을 수 있는 거 다 짓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딱 좋겠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지.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렸으면 제가 꿀밤을 때려주는데 한편으로는 은근히 공감도 되는 거예요. 그거 괜찮겠다.
구원받은 후에 죄를 안 짓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 이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악 많은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내가 아직 죽을 날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일찌감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끝날 일이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안 죽고 있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유혹도 많이 받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언뜻 죄도 짓고 그러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칠 거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이 제자들은 마음의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기도도 잘 못하고 그런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다른 죄 짓기 전에, 실수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싹 다 죽어서 천국 가게 하옵소서, 천국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신 적이 없어요.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저는 이 기도에서 주님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원하셔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하고 거룩해지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것을 더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날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라는 과정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성화의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걸 깨달은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날 나를 천국으로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냥 살게 하셨을까? 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또 사명도 주시는 걸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그 죄하고 은혜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물론 죄의 권세가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여러분, 죄하고 은혜를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죄는 사람이 만들었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작자가 워낙에 달라요. 그래서 죄가 아무리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은 사자 앞에 하룻강아지처럼 미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가 만들어낸 게 사망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과연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망이 은혜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생명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는 우리의 죄의 높이보다 항상 큽니다. 이 죄와 은혜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제가 재밌는 사진을 하나 발견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든 여러분이 지은 죄의 능력은요, 저 사진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거대한 산과 같아서 여러분의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지금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죄로부터 정결케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는 한이 없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죄보다도 다 강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용서받으면 되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보면 그 작은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톡톡 털어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노는 일에 다 써버리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을 맞아주고 품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주죠. 잔치까지 벌여줬어요. 그때 이 아들이 내가 죄를 짓고 돌아와도 아버지가 어차피 받아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은 한탕 더 해볼까? 아버지의 재산을 또 털어가지고 나가서 놀고 또 돌아오면은 또 용서해 주시겠네. 여러분, 이 두 번째 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말 죽일 놈이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은혜 받을 것, 용서 받을 것을 예상하고 지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죠. 그런 걸 전문 용어로 까분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받는 거지만 싸구려는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으면 감사한 거고 못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한 번은 그 타이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닳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하러 갔더니 타이어 가게 종업원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타이어가 원래 6만 마일이 넘을 정도로 문제없이 타야 되는 건데 현재 한 5만 마일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닳았으니까 아직 보증이 남아있어서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 제 마음에 얼마나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종업원이 다시 돌아오더니 보증 수리가 안 될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보증 수리를 받으려면은 소비자가 이 타이어를 5,000마일 달리기 전에 자꾸 자리를 교체를 해줬어야 되는데 기록에 보니까 제가 꾸준히 타이어를 다 교체를 했는데 딱 한 번 교체 시기보다 한 몇백 마일이 늦었대요. 그 한 번 때문에 무상 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겨우 몇백 마일 가지고 왜 그러냐, 이거 바꿔달라,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졌어요. 여러분,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참 감사한 건데 용서를 안 해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죠. 근데 용서해 주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그걸 믿고 멋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과 헌신에 익숙해져서 밥하고 빨래 해주는 것을 당연시 생각할 때 여러분 꼴보기 싫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장 꼴보기 싫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익숙해졌을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용서를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이유로 죄를 지으면서도 별로 하나님 무서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죽기 전에 용서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악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죄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이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큰 기쁨이지만
이거를 늘 나에게 주실 거다 생각을 해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혹시 여러분에게 요즘 죄 유혹이 찾아온다면은,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죄 짓자라고 속삭인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누가 이번 주일은 예배당에 가지 말고 그냥 나랑 놀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누군가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 험담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우리 한번 그래볼까? 그러시면 안 되고 그럴 수 없느니라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음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를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교만해지고 싶을 때, 탐욕스러워질 때, 기도에 게을러지려고 할 때, 거짓말하고 싶을 때, 그럴 수 없느니라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걸려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죄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합해서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죽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모르면은 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거의 한 10년 전 일인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좀 볼 일이 있어서 거기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공항에를 제가 너무 일찍 간 거예요. 그래서 공항 내부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지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비행기 시간이 됐는데 방송에서 이런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모닝캄 회원은 앞으로 가셔서 먼저 타시라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누구는 모닝캄 회원이라서 좋겠다. 비행기도 먼저 타고. 그러고 보니까 모닝캄 회원은 그냥 공항 대합실에서 불편하게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닝캄 회원을 위한 특별한 방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낮잠도 자고 그럴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참을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는 순간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모닝캄 회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라운지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는데 그런 자격 다 가지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와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서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에게 속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기독교 역사 중에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이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은혜의 보이는 상징.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가진 믿음의 상징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신앙 고백도 제대로 못하는 어린 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아이에게도 임할 수 있으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같이 살고 주님과 같이 부활하고 주님과 같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주고 어떤 자격을 주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거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은 죄에 휘둘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자격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죄에 취해서, 죄에 중독되어서, 죄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살지만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죄를 이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때 그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죄와 싸울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냐? 용서받을 때가 아니라 죄와 싸울 때인 거예요. 특별히 이 땅,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죄 용서받을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연거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서 더 살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비록 죄의 힘이 강한 거 인정하지만 여러분, 죄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력하다는 이 사실을 꼭 알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받은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는 시체와도 같고 대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운동선수와 같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용서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죄에 무너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죄와 맞서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목사님, 지금 제가 이 죄를 멈추면 뒷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뒷감당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거룩함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죄와 싸울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는 열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죠.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탐욕을 멈추고 음란을 멈추고 분노와 오만함과 게으름과 질투와 거짓을 멈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더욱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251장을 보면은 가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2절,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4절,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자매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이 은혜를 곧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죄와 맞서 싸울 은혜를 평생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셔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며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